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첫 주의 아침에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해를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자로 잉태되어 정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50장 같이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먹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돌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나이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주로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의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영 성령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해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많은 세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한 점이 있사오니 이 한 해 가운데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이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정직한 마음과 공의를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 안보와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나라 주의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이 어지러운 가운데 주님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교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사오니 주님 복음을 다시 우리 입술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주님 마음에 품었사오니 온 가정이 주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와 이 사회가 살아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해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마음에 품은 교회의 계획들이 있고 각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올린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셔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일본 땅과 태국 땅을 기억하시고 함께 자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멀리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일관은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변신했어요. 예수님이 변하신, 변신 로봇도 아닌데 예수님이 어떻게 변하셨죠? 변하시는 예수님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디 했어? 이스라엘 맨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제부터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 뭐라고 물어봤죠?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맞았어. 너희들 이제 믿음이 생겼구나. 좋아.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내가 정말로 중요한 얘기 해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해주셨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매를 맞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고? 지금 그럼 예루살렘 가면 안 되는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엄청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또 얘기했어. 근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날 거다. 그런데 그 얘기는 안 들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지? 화를 냈어.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죠. 하고 막 예수님을 흔들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너도 십자가를 져야 돼. 사랑하려고 너도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친구한테 양보하려면 내 마음의 욕심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랑하려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 된대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고 하고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인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표정들이 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했어. 도대체 매를 맞고 죽는 이유가 뭔데?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매를 맞고 죽어?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요. 그때 제일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이렇게 죽었어요. 제일 큰 죄가 뭐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막 그런 사람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지? 그랬어.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냐면 6일이 지났어요. 6일 동안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생각했어. 안 되겠다. 내가 특별한 걸 가르쳐줘야 되겠어. 더 특별한 걸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보야, 나랑 어디 좀 가자.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이 세 명을 특별히 가까이서 가르쳐줬거든요. 어디 가는데요? 글쎄 따라와봐. 쑥 데리고 글쎄 멀리 산으로, 그것도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요? 글쎄 나를 따라와봐.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됐게요? 뭐야? 어디 갔지? 나무 뒤에 숨으셨나? 갑자기 예수님이 한번 어디 가셨지? 예수님의 옷이 하얘지더니 그 옷이 그냥 빛과 같이 빨래를 빨아도 그렇게 하얄 수 없을 거예요. 막 번쩍번쩍하고 하얀 옷이 막 나오니까 이게 뭐야 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입을 벌리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서가지고 막 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랑 이야기를 하네.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예수님 우리 여기다가 집을 3개를 지어가지고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 산에서 살아요. 내려가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베드로야 하시면서 구름을 싹 보여주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와와와 이런 소리를 막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세례받을 때 들었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우와!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번쩍번쩍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딱 보니까 갑자기 싹 사라지고 예수님이 딱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왔네?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비밀이야. 지금 너희가 본 거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언제까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마.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야. 예수님 요즘 말이 너무 어려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살아나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전에 매도 맞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나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다는 걸 믿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뭐야, 살아나는데 왜 그 전에 매를 맞는 거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산에서 이렇게 내려왔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만 봤어. 사람이신 예수님. 사람은 매를 맞고 죽었다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계속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모습을 짠 보여줬어. 하나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말하셨어.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아직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아직도 그랬단 말이야. 아직도.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보고 사람이신 예수님만 본 거야. 뭐로만 본 거야? 이 눈으로만 봤어. 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여줬는데도 그거는 못 믿었어. 그 보긴 봤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봐도 못 믿어. 봐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 맨날 아유 내 마음에 나쁜 마음 있네. 우리 이거 알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해.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되네. 화도 내고 슬픈 마음도 있고 미워도 하네. 에이 나 엄마 말 잘 듣고 싶고 아빠 말 잘 듣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이 나는 나쁜 어린이야. 이렇게 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게요? 너희 안에 누가 있다 그랬어? 시야 안에 누가 있어요? 시야 안에 시야만 있어?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도 있어. 너는 예수님도 있어. 너는 네 안에 예수님이 있어. 너가 나는 나쁜 어린이야. 이거는 시야 눈으로만 본 거야. 시야야 너희 안에 네 안에 예수님이 있어. 와 예수님이 있는 어린이다. 나는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죽었다고 살아나지? 이런 사람은 자기도 나는 나쁜 어린이야. 이렇게만 생각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을 보는 어린이가 되거라. 너는 내 아들이다. 자 이제 한번 할 거야. 자 눈 변신. 자 눈이 변했어요. 네, 눈이 보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자 한번 내려다봐. 예수님 보여요? 시아야 봐봐. 마음속에 예수님 있어요? 그거는 이 눈으로 보면 안 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자 변신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누나 변해라. 믿음의 눈으로 나 봐봐. 예수님 보여요? 네, 예수님 보여. 그러면 어린이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어린이 되세요. 기도할게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봐야 하나님의 아들인 게 보이는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암송 말씀 우리 새 첫 주 암송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보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벌써 다 외우셨나 봐요.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은 곧 기도다입니다. 우리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이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새 첫 주일 눈길을 헤치고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새 첫 주일을 또 이게 눈과 같이 맞이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주일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살면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아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이니까 우리 결심하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또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죠? 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하는 가정이 되자. 예. 아멘.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예배하는 가정이 되자. 아멘. 네. 마음 같아서는 매주 하면 좋겠지만 구호는 초반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계속 심으셔서 이 한 해 가정 예배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이 구호를 외치고 매일 결심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안 되고 안 되는 게 보였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특별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게 마치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류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마음으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네, 새해 첫 주니까 좀 이런저런 거 해도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근데 오늘 본문이 딱 이 주제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야 된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은 곧 기도다. 이게 본질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14절 보면 이에 그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에라고 하는 말은 앞의 사건과 연결된다는 말이죠. 지난주에 그리고 조금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도 핵인사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제자들과 산을 내려오셨어요. 이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핵인사 3명 제자들이 누구한테 갑니까? 남아있던 제자들한테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주 따로따로 보고 있지만 지금 이 본문의 그 흐름과 구성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높은 산 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을 봤습니다. 그렇죠? 높은 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보여줬다고 하면 지금 이제 산 아래 내려오죠. 그럼 산 아래는 무엇이겠습니까? 높은 산과 산 아래를 비교하면 하늘나라하고는 뭐가 비교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이 지금 비교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현실, 높은 산과 산 아래가 딱 대비돼서 산 위에서는 하늘나라의 일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 땅에서는 현실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연달아서 딱 장면으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마음과 눈으로는 산 위의 하늘나라를 바라보지만 몸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대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큰 물 위에 둘러싸여 있고 그 중에서 서기관들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변론하다는 것은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서기관들은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하고 좀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보고 인사하는데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다. 아니 예수님이 하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다가 왔잖아요. 그때 그 광채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뒤에 그 막 번쩍번쩍하는 광채가 남아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시내에서 내려오니까 한동안 그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해서 수건으로 가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지금 예수님도 지금 그 현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하고 서기관들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무슨 논쟁을 벌이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제 물으셨더니 무리 중에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이 마침 안 계셔서 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니까 지금 이 아들이 이 아버지는 말 못하는 귀신이라고 했는데 말만 못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뒤에 보면 말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귀도 못 듣고 그 정도가 아니죠. 입에 거품을 막 물고 이를 갈면서 쓰러져서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간질 발작 증세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이제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또 뒤에 22절 보니까 이 귀신이 이 아들을 데리고 막 불로도 막 들어가고 물속으로도 막 뛰어 들어가는 아주 복합적인 아주 센 귀신이 딱 달라붙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아보려고 서로 뭔가를 막 하고 이제 내쫓아라 나가라 막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전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그럼 그렇지 니네들이 무슨 귀신을 내쫓는다고 여태까지 다 순 거짓말쟁이 같은 일하고 하고 막 이제 놀려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변명을 하고 핑계대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내가 오늘 조금 보고 밥을 잘 안 먹었었나 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하고 있었고 서기관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땀 뻘뻘 흘리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장면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막 분돌하면서 이것도 못 고치면서라고 하면서 서로 지금 자기 입장에서의 자기 말들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이제 상황 파악이 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파악 되시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뭐냐면 19절이에요.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첫 마디가 믿음 없는 세대요. 믿음 없는 세대요. 그렇게 제자들과 무리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의 첫 마디는 믿음 없는 세대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라고 하는 말은 한두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구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경하던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아이와 아버지도 있었을 것이고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제자들까지도 믿음 없는 세대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산 위에는 천국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산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불신이 있어요. 믿음 없는 세대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수치가 있고 치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이게 산 아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 천국에는 영광이 있지만 이 땅의 이 현실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슬픔과 수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산 위와 산 아래의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산 위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산 아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이 땅의 현실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과 수치와 조롱과 원망과 불신. 꼭 누구와 같냐면 지금 이 아들과 같은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귀도 막혔습니다. 그러면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달려나갑니다. 그게 딱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안 계신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떻습니까? 세대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죠. 각각 자기 세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야기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서로 말 듣고 화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남녀 간의 성별에 대한 갈등이 있고,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자기 정치 색깔에 대한 갈등이 있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과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데 그것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갑니까? 분열을 넘어서 증오로 갑니다. 이제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딱 말 못하는 아들과 똑같은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 아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발작을 하죠. 쓰러지고 병련을 일으킵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불과 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요, 각자가 다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불과 물로 죽는 곳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간 과정들은 다 자기가 자신을 파괴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기 몸 상하는지 모르고 세상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이 자기 몸 파괴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까? 한 번 빠지면 자기 몸 파괴하는 줄 모르고 영혼 파괴하는 줄 모르고 끝까지 계속 달려갑니다. 순간순간 발작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은 또 얼마나 많으며, 그래서 이유 없이 사고하고 이유 없이 죽이는 원한이 사는 일들도 얼마나 많으며, 속이고 서로 간에 빼앗는 일들은 얼마나 많으며,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닥치는 사고들도 많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일으키는 피 흘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다 지금 그렇게 발작과 죽는 줄 모르는 파괴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이 세상을 파괴하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지금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누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를 파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아들이 이렇게 고통당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으며 그 가정은 온전하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아버지는 다른 아무것도 못하고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이 파괴되면 그 가정이 파괴된 그 사회의 그 영향력은 그대로 다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 마을이 다 그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괴되어가는 세상 가운데 누가 있냐면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데 그 파괴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한테, 그 파괴당하는 파괴자한테 수치를 당해요. 수치당한 그 현장에서는 이리저리 핑계대기에 바쁜 상황이 있습니다. 기대를 걸었던 아버지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왜 못 고치냐고 손가락질하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신 믿음이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기대를 걸었는데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에 근심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요.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우리나라 조국교회의 현실 가운데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다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땅의 처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봤던 장면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올해 예배하는 가정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탄의 파괴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내자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 회복돼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야 제자들이 믿음을 회복해야 사단의 파괴에서 사회를 건져내고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찬송가 가사 중에 한 가사 말씀드렸죠.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괴로운 세상이 지금 보는 이러한 많은 이 수치스러운 처참한 현실이고, 이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올해 주님이 가라고 명하셔서 그것에 할 일 많다, 이 일을 해라라고 하신 것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일씩 주님이 하라는 것 그거 하면 그것으로 그것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은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 청년부, 학생부, 우리 어린이부, 다음 세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중요 타깃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장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죽는지 모르고 파괴당하면서 끌려가는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다음 세대가 살면 그만큼 파괴를 더 많이 강력하게 멈추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사회를 다시 한번 살리는 것도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청년부, 학생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부모님들만으로는 이미 한 소망이 꺼져가요. 꺼져간다기보다는 그만큼 살아내고 영향력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이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고쳐주셔야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셔야죠.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아이를 딱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이가 오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기어서 쩔쩔매고 도망가고,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습들인데, 이 귀신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예수님 앞에 딱 데려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더 심한 발악을 해요. 예수님 앞에서 진짜로 막 거품 물고 쓰러져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자, 해봐라. 나 이런 대단한 이런 귀신이야. 예수님 앞에서 더 강력한 그런 증세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아버지한테 묻죠. 도대체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불과 물로 죽으려고 막 뛰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가족들이 옆에 지키시면서 순간적으로 뛰어드는 거 잡아내고 물로 뛰어대는 거 잡아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고통받으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지금 그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22절 중반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정말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 같은 말로 보이십니까?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귀신이 이렇게 발악하는 거 봤죠? 앞에 당신 제자들 실패하는 거 다 봤죠? 자, 자신 있으면 한번 고쳐보세요. 안 될 것 같으면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애초에 그만두시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실패하고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봤자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애초에 그만두고 진짜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이 말로 딱 아이를 데려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기 때문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서 더 심하게 발악하는 그 귀신을 보면서 믿음이 확 떨어진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구나. 혹시나 하고 데려왔는데 그 옆에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발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오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더 발악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확 떨어진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심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에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세상을 봐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고 일어나라고 하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가 우리 한두 번입니까? 이 연말을 넘어오면서 정말 마음에 절망적인 상황들을 저도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좀 거친 표현으로 하면 이거 전부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이런 말들을 친한 사람들끼리 하죠. 이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아.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 구조는 구조적으로 지금 오랫동안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출산 문제, 우리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도저히 뭐 이거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은 약해져요. 야, 이거 되겠는가?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는가? 상황들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그래도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해야지라는 정도 외에 우리가 더 강한 믿음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이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들 자꾸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과 찬송 가운데 보면 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을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가 우리 교회의 모든 그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와 말씀의 18번입니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세상을 봐서 현상을 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듣고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역시 답답하시고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의심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믿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 이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에게는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 믿는 자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으시죠?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그 죽으려고 파괴하는 그 공격을 막아낼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절박한 믿음이 네 안에 있느냐라고 아버지한테 다 강하게 좀 책망하셨어요.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냥 만만하게 봤다가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자세와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24절 중간쯤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믿나이부터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앞에는 할 수 있으면 해보시오라고 했다가 이제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이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 말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믿는다 해놓고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 안에 문장 안에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이 아버지의 이 말을 듣는데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이 그렇구나. 성경을 이게 읽다 보면 가끔씩 전에 보지 못하던 새롭게 들어오는 구절들이 종종 있는데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렇지. 저는 이 아버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말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 이 말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에 가질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내 모습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내 욕심대로 끌려가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또한 나의 이 부족하고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있어야 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가 믿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라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셔서 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전적으로 끌려가는 의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이 본문의 아버지처럼 나는 믿을 수가 없사오니 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이 요청이 바로 우리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개 듭니다. 아니요.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진짜 믿음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엊그제 새해 첫날 특별 기도회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들 나오셔가지고 우리 긴 시간 동안 기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참 은혜가 충만해서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 많이 가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맡겨놓은 것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맡겨놓은 것 내놓으세요라고는 기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자판기처럼 기도하면 당연히 되어야 한다라는 기도가 아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응답들이라고 그 믿음 없이 하는 기도도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분명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노라 하면서 믿음 없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이 아버지의 요청에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이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25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 한마디에 그렇게 심하게 발작하던 귀신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귀신이 나가고 힘이 겨워 쓰러져서 죽은 것 같이 누워있는 아이를 예수님이 손잡아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시 아이에게 온전한 정신과 몸이 회복되었어요. 사단의 파괴로 죽어가는 가정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안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거 보고 뻘쭘해하는 한 세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부르셨을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우리 마가복음 3장에서 봤었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파송을 해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쫓았던 그 보고를 돌아와서 막 보고하고 이어지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았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덤벼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 고치는 현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그 귀신 앞에 놓고 이렇게 눈 감고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이런 기도를 안 했는지, 지금 그렇게 눈 감고 손 모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너희가 못 고쳤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여유 있게 다 갖춰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적으로 갑자기 큰 일이 확 닥칠 때 잠깐 기다려 하고 달려오는 차량한테 잠깐 기다려, 나 기도 좀 하고 부딪힙시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컨트롤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그 순간에 물론 해야죠. 그리고 이런 형식과 없이 순간 그냥 주님 이 한마디로도 충분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계속해서 기도해 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생활을 해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기도 생활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다라는 믿음으로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기도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너희의 권능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나한테서 나간 능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상대했으면 고칠 수 있을 텐데 너희는 이전에 내가 고쳤기 때문에
그 능력, 이제 나는 귀신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있어라는 그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귀신을 상대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님,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닥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귀신을 내쫓고 파괴하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세력들을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정말로 넘어서기 힘든 그런 이단이 있다고 하면 아신교라고 하는 믿음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신교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신교의 제일 교주는 나입니다. 나. 아자가 나아. 나를 믿는 종교. 가장 심각한 종교는 아신교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이 땅에 사는 현실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구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아신교입니다. 나를 믿는, 내 능력을 믿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자기 확신 가운데 자만감과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나.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과 자만심은 다른 것이고 자존감과 자기 사랑, 자기 확신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존감은 예수 안에서 회복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는 절대 창피한 것도 아니고 나를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믿음이 있는 고백이에요. 이 나를 도와달라는 고백이 없으면 내 믿음이 정말로 진짜 믿음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실패를 보시면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경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이 한 주간부터 가정 예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텐데, 우리 이삭 헌금 봉투를 좀 먼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이삭 헌금 작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 노란 봉투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받으신 분도 있고 받지 못하신 분 뒤에서 좀 앞에 나눠 주셔서 우리 청년부, 우리 학생부까지 다 하나씩 다 나눠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나의 것을 드리는 것에서 나옵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고백했으면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첫 시작이 이삭 헌금이에요. 많은 금액 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라고, 이 헌금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예, 학생부 어린이부 다 하나씩 다 주시고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작성하고 기록하셔서 우리 헌금 그 바구니에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당장 오늘 뭐 이 봉투에는 예물 하시지 않으셔도 다음 주부터 바로 예물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그곳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내 그 하나님을 내 온몸 다하여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며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님을 믿사오니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기도 되게 하시고 이 기도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같이 부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셔서 주님께 요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날 가운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주님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전혀 없고 고집세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달려가고자 하는 탐욕에 가득 찬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그러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님을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으로 끌고 가고 끊임없이 발작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는 공격을 합니다. 주님, 내가 어찌하면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사옵나이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존하여 하나님 공격을 막아내고 가정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가운데서 하나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귀신과 아버지 하나님 대적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 끌려가서 죽음으로 불로 물로 뛰어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하늘 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갈지 못하고 주님 마구잡이로 달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점 있사오니 이 안에 가운데 하나님 미쳐가는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안에 가운데 정신없이 죽음을 달려가는 사회를 돌이키고 막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안에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운 점이 있사오니 우리의 거룩한 영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이 안에 도와주옵소서. 믿는 믿음으로 또한 신령 감사함을 드렸었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부족한 그 별제에 가운데서 구원하여 이삭 헌금을 작정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점이 있사오니 믿음대로 거두도록 좀 도와주옵시고 믿음대로 심어지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회복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옵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서는 자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거룩한 형상을 파괴하는 사단을 막아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이 사회를 회복하는 귀한 한 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신령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삭 헌금 작정하였사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능히 하지 못할 큰 일을 나타내 주옵시고 작정한 대로 주님 앞에 또한 드려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수고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한 해 가운데 가정을 살리고 믿음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주시 믿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새 첫 주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아멘. 네.
기도 찬송은 없어도 네. 우리 믿음의 기도는 응답된 점이 있습니다. 아멘. 네. 간과 말씀 잠깐 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뒤에 요 색으로 된 종이 다 보셨죠? 예, 한 가정에서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한 가정이 두세 개 가져오시면 뒤에 다시 돌려놔 주시고 안 가져가신 가정은 가져가셔서 여기 보면 4월까지 주별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뭐 날짜라 쓰셔도 되고 그냥 스티커 붙여도 되고 동그라미 쓰셔도 되고 자유롭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월 말에 이 제출해 주시면 푸짐한 정말 교회 창립일에 가장 좋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